제가 2011년부터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기독 신우회에서 3년간 지도 목사로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가요. 그럼 저녁 6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이 매장의 문을 닫으시고 20명에서 30명가량의 사장님들이 다 모이십니다.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3시 한 반쯤 임원들 중심으로 모이고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4시부터 예배 전까지 한 5시 반 정도까지 그 매매단지를 쭉 돌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예배를 권면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신우회 분들하고 띠를 두르고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나? 아무튼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막 싫어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그 띠를 두르고 왜 그 띠는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보통. 시뻘겋게. 그걸 이렇게 두르고 이제 그 매장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한 5-6분이 같이 가세요. 다 사장님들이시죠? 그 사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거기도 다 사장님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그 순간에 이미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인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다른 걸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맞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벽에 걸려있는 액자나 달력을 보면 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벽에 달마도가 붙어있는 이제 사업체들이 있어요. 사무실도 이제 조그매요. 거기 한 2명, 3명, 뭐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도 있으니까. 거기에 달마도는 뭐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교회를 다니진 않으시는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달마도를 걸어 두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달력도 걸려 있고, 달력이 아니라고 해도 이분들은요 책꽂이에 성경책도 꽂혀 있고 액자에 성경 말씀이 적힌 걸로 갖다 걸어 놓고 성경을 직접 들어가면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TV를 틀어놓으면은 보통 이제 그 설교 방송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또는 라디오, 인터넷으로 이제 찬양이나 설교 방송을 이제 이렇게 틀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거의 100%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걸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똑똑 두들기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경책 펼쳐놓고 읽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쓰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사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설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뭐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mp3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복된 길이 열리는 것을 이분이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믿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 증인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왔고 증거도 얼마든지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말씀을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성경책을 찢어서 그 말씀을 읽고, 찢어서 이렇게 씹어가지고, 직접 삼키는 건 제가 직접 본 적 없지만, 자, 그렇게 씹어서. 아니, 씹어먹으면 이게 글씨가 안 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자,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분명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거나 말씀을 즐거워한다거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니 뭐 세상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드라마. 저희 집안의 이 주일 풍경, 일요일 아침에 풍경이 어떠냐면은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아침에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제 자녀들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밀린 매일 성경을 해요. 마치 문제집 풀듯이 막 일주일치를 막 해내는 거예요. 속도전이죠, 막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만 그걸 못해서 좀 아쉽긴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떤가. 근데 드라마가 더 재밌는데?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네요. 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위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해요. 이런 분들은요, 심지어는 교인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어디나 있어요. 자, 이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든 교회 출석을 하지 않든 관계없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면 세상의 원리는 말씀에서부터 어떻게 하든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에서부터 멀리 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제가 이걸 개역 한글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꾸미다 또는 경영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할 때 그 묵상하다는 말과 똑같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의 그 묵상과 여기에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그 꾸민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즉 열방과 민족, 나라와 백성, 온 세계와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뭘 묵상할까요? 헛된 일, 허사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쏙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지를 궁리하고 연구하고 모색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줘요. 이분들은 참 세상을 잘 살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들은 다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와 민족들이에요. 또한 유력합니다. 힘이 있어요. 군왕들과 관원들을 가리켜요. 결국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도 포함돼요.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부를 세상의 권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군대 대부분을 지휘하고 과학 발전을 이끌어가고 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를 통할하고 경제계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음모를 꾸미면서 날마다 하가, 즉 허사를 경영해요. 허사를 꾸며요.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구와 야망을 묵상해요. 허사를 경영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내용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계.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 세상을 가까이 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고 헛된 일을 꿈꾸는, 꾸미는 그런 세계. 완전 대조적이죠. 1편과 2편이.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록펠러는 미국 최고 부자인 빌리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172조 원? 아무튼, 예. 웬만한 나라보다 더 부자입니다. 자, 그 얘기한 기자가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록펠러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지켰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도 11조를 했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 예배드렸고 교회에 사는 일에는 대부분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록펠러는 11조를 계수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수십 명이나 두었어요. 직원만 수십 명이. 뭐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요. 본인 회사 유리하게. 그리고 철도 업자들과 비밀 거래로 운임 할인을 하고 뇌물을 쓰는 전략으로 경쟁 회사들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 정유업 물동량의 90에서 98%를 장악합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독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가격을 나중에 올리고 경쟁을 차단시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록펠러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에서요.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의 소기업으로 분할을 시켜버려요. 야, 니네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 해서 쪼개버려요. 그리고 록펠러는요. 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탄광에서 9,000명의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이 작업 환경을 견디다 못해 파업을 일으켰는데 그때 회사가 무장 병력하고 광산 경비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이 천막촌을 기습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50여 명이 사망했어요. 미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 러드로의 학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록펠러 회사에서 한 일이에요. 그는 의료 부분에도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 사람이 그입니다. 불법 독과점, 노동자 탄압, 문화발식 확장, 주가 조작,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말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위대한 자선가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선행을 얼마나 하든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는요 11조를 하여튼 꼼꼼하게 냈어요. 그것만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수십 명 두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10편, 2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구와 야망을 묵상합니다. 즉 허사를 경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서 따로 독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시키는데 열심을 다해 열중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성공가들을 쏜살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중시해요.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를 제어하고 개인의 울타리가 돼주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그토록 원하고 결국 내던져 버립니다. 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이렇게 행동하는 다수, 즉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주류를 이루는 권력자들, 군왕들과 권원들의 허사를 경영하고 묵상하는 태도. 그렇죠? 벗어버리고자 해요. 하나님께 매여있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울타리와 다스리심을 벗어나고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내심 부러워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 선망에 맞이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세상의 방법론을 더 크게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느껴져요. 손쉽고 통제 가능한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지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의 경험담과 성공신화는 그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나의 인생관으로 자리매김 되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회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오늘은 확인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충남 아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금 뭐 100명 넘게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부분인가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아니 왜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교회가 전체 다 욕이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 참 안타까워요, 저도.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이것저것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내진 않은 거죠. 예. 뭐 이건 분명하죠. 뭐 거기 뭐 대안학교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내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이 내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대중성이 곧 내 의견이 됩니다. 세상의 유행에 내 삶은 끌려갈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요? 이 세상이 더 커요. 왜? 그걸 더 많이 접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걸 얻고 있거든요. 세상이 더 커요. 그러니 하나님은 작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요?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4절.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음은 관점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만함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웃으세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비웃음은 금물.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웃다 보면 우리도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여러분 이때 관점이 회복되고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요. 혹시 그런 거 느끼시나요? 대립각을 세우다가도 그때 빵 한 번 터지면 이게 그냥 눈 녹듯 사라져요. 부부싸움 할 때 참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팽팽한 어떤 긴장관계 가운데 그때 웃음이 한 번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세요. 세상에서 높은 체하고 가진 체하고 권세 잡은 체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웃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니까. 우리도 웃을 수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우습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게 부러워 보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웃으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 하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준현 목사님의 이 말, 오늘 주보에 있는데 저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심각한 표정으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웃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심각한 표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사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니 자녀인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세요. 자, 10절입니다.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허사를 경영하고 묵상하던 군왕들에게는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얻을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또한 세상의 재판관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권합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11절 이성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우리를 안내하세요. 어디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위대해 보이기는커녕 세상이 더 크고 힘있고 막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드라마를 더 쫓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만화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만화영화. 저도 만화영화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우리는. 그러니 거기에 노출 빈도가 높아져요. 그럼 그런 것 뿐인가요? 그보다 더 나쁜 자리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세상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수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약속이 오늘 7절에서 이 9절에 나와요.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나를 내 이루어보고 주리니 내 수의 땅의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실장으로 그들을 꿰뚫으며 질그는 집같이 부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허사를 묵상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우리도 같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안내하세요. 이리 나오라고. 사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어디 록펠러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경제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TV 볼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막 엎질러고 막 그러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주님이 웃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시고 초대하세요. 그분들 보면서 우리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일깨워 주신 것이 전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셨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별반 틀릴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식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고로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그분의 전능성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돈 자랑은 돈 없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자에게 돈 자랑을 하다가는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만약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간 앞에 내세우실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처음부터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순간도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죠? 돈 자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돈 자랑이에요. 그죠? 제가 어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돈 자랑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 딱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상대적으로 유한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능하고 너는 전능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오늘 시편 2편도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유한하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못해요. 누가? 우리가.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얼굴 하나만 조금 잘생겨도요, 뭐 세상에 다 될 것 같아요, 막.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해. 너는 유한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계시든 간에 그 자리가,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디 언제나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